샬롬. 네, 주 안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주의 묵시와 계시를 받으시고 또 어떠한 위로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댓글을 통해서 서로 어, 거룩한 교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또 연이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지지난주 제가 교황과 로마 카톨릭의 그들의 부패 또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그 미스테리 바빌론 Abomination of the Earth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미스테리 바빌론에 대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1세기, 2세기, 3세기에 그 사도들에게 직접 들은 제자들의 책을 통해서 또 그 사도 요한이 100, AD 118년까지 AD 118년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에 사도 요한이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록에 하면 AD 118년에 천국으로 간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 당시 그 교황들에게 로마의 교황들에게 충고하고 훈계하고 그들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흔들렸던 그 교황들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부패에 대해서 요한이 충고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타고 있었던 그 여자가 앉은 곳에는 7산이 있었다. 힐 언덕, 7개의 언덕이 있었는데 그 7개의 언덕을 제가 신기하게도 로마에 7개의 언덕이 있다는 것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서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씻기시고 베드로가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낚았을 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때 베드로가 자기 죄를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그렇게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가 내가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때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때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나에게 주신 내 희망이 죽었기 때문에 내 희망과 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애쓰고 수고해서 쌓았던 인생의 50년이라는 세월을 수고하고 애써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세 사역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플라이를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주님의 서플라이는 절대로 파산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사업처럼 부도날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사업이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진실을 주님이 곧 휴거가 곧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 그 사도 요한과 사도들이 직접 들었던 그들에게 직접 들었던 1세기 제자들 그 당시 신학자들이 이리니우스와 또 폴리캅과 또 폴리캅스의 제자들 히포리투스까지 제가 모든 신학자들이 남긴 글들을 같이 나눴거든요. 몇 주에 걸쳐서. 근데 그들이 분명히 듣기를 또 바나바스는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스거든요. 그 바나바스의 그 서신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또 바나바스의 서신도 같이 나눴잖아요. 분명히 바나바스가 듣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예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 말씀, 그 예언은 6천년이 찰 때까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볼 때 이미 6천년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다 채워가고 있잖아요. 누구는 2023년, 누구는 2030년이다. 또 사회문서에 의하면 2032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곧 오시라고 약속했던 그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나요? 느느웨도 그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방 땅 느느웨 성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와 또 요나 말고 50년 후에 또 누구를 보내셨죠? 가물가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느느웨 성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갑자기 나훔, 예, 나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거의 몇 년 후에 나훔을 보내셨죠? 100년 후인가요? 150년 후네, 150년 후. 150년 후에 나훔을 보내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시고 중보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게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저에게 깨달음은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15장인가 보면 이 다섯 외국인들이 외국 그 왕국들이 창세기 14장 그 포린 킹덤들이 다섯 개의 포린 킹덤들이 네 나라가 거의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다섯 나라를 치러 왔을 때 아브라함이 구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저는 징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특히 누구예요?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준 걸 감사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자명종이 울리고 알람이 울리고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깨우고 계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남편이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회개시켜서 더 열심히 사업 더 하라고, 더 열심히 벌어서 축복받고 더 큰 부자가 되라고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희의 환경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육신은 육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점점 더 쇠하여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자기의 영혼은 날로 더 새롭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른 자들은, 주님이 이 시대에 말세 사역자로 부른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점점점 더 축복받고 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점점 더 쇠해져요. 저의 육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점점 더 쇠해져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일, 주님이 속삭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 생명의 기적들, 치유의 역사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쓰시고 계신다는 거를 주님이 이 영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므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세에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진실을 안다고 해서 육적인 문제가 점점 더 풀리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진실을 나누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사이언티스트들이 제가 그 채널을 제가 아래 댓글에 지난 시간에 못 올렸으니까 제가 보았던 그 링크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정보 나한테 줄 필요 없고 관심 없고 막,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얘기해주고 싶어서 한 거라고. 대판 싸웠거든요. 그러나 사단이 물러가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 친구 관계는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진실을 가르치고 얘기를 하면, 요나를 환영한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 당시에. 그러나 그 진실을, 이사야 같이 귀족의 아들이고 자기 삼촌이 그 남유다의 왕이었잖아요. 그렇게 그 귀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쳤을 때, 그 손자의 손자의 손자, 그 후손 마나스에게 결국은 순교를 당했던, 그 이사야 말을 듣지 않았던 악한 왕들을 본 것처럼, 이사야도 그랬는데, 우리같이 아무런 타이틀도 없고 귀족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타이틀이 없는 저희가 그 진실을 외쳤을 때 당연히 핍박이 오죠.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 주님이 팔복장에 말씀하신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팔복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너의 상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태양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이 지금 북극과 남극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그 사건이 오래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내년 내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뉴스에 나사와 비슷한 그 우주의 날씨를 연구하는 노아라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과학자가 발표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태양의 그 북극과 남극이 뒤집어진다는, 플립 오버 된다는 이런 정보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내가 얘기만 하려면 그 도시가 생각이 안 나죠. 평소에 알고 있던 도시인데도 이렇게 사막지대가 물바다가 되고, 또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홍수와 허리케인과,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케냐에도 홍수로 인해서 거의 300명이나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케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어요. 케냐는 도리어 영국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케냐도 그렇게 물바다가 됐는데, 이와 같이 지금
또 남미 쪽도 물바다가 되고,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태양의 스톰으로 인해서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가 불안하고 제트스트림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행기가 캔슬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여기로 올 때 독일을 들려서 루프탄자로 왔거든요. 조금 더 싸길래. 근데 루프탄자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했거든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부냐고, 히드로우로 가는 비행기가 캔슬됐다고 했더니 날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것이 제트스트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제트스트림에 문제가 있는지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알잖아요. 제트스트림에 문제가 생기면 이 항공이 위험하다는 거. 그 제트스트림에 문제가 생기면 한여름에도 눈이 와요. 왜? 북극에 강한 찬바람이 그 찬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와 같은 대자연의 문제, 이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대자연은 고통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고통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고통을 앓는 이유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앓듯이 이 대자연은 왜 고통을 앓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앓는다 그랬어요. 이 대자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다이어리에 의하면 1월 지난달 월요일 날, 중순 월요일 날 이 옆집에 자매님들을 만나서 자매님을 만나서 7시 반에 만나서 1시간을 걸으면서 상담을 해주고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 주일은 예배를 왔어요. 그 다음 주 주일날은 제가 또 연락을 하고 오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안 오던 그 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일주일을 못 참고 심리학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정신과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고 굉장히 성공한 자매님이거든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감리교인가 가톨릭인가 그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고 일찍 8살에 아빠를 잃고 호르몬이 밑에서 굉장히 강하게 스스로 자기를 셀프 컨트롤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대학교 때 영국인 남편을 만났는데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으로 인해서 항상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직업을 한 번도 제대로 집에 돈을 가지고 오지 못한 그런 연약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하기를 자기는 아빠 없이 자라서 스스로 성공했는데 결혼 이후로 이렇게 20년 가까이 이런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녀를 그와 같은 환경에 넣으신 거는 또 자폐증 아이를 통해서 그 두 부부가 그 자매님은 거의 3개월째 강의를 빠지지 않고 수요일 목요일 들어왔고 그 남편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강의를 제가 가서 했으니까 4번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세 사역을 시작하고서 남자분이 강의를 듣는 경우는 이번이 2번째거든요. 첫 번째 그 커플은 중도 하차를 했죠. 깨진 커플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붙여놨더니 약혼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그 축복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9명의 문둥병이 그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께 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커플에게 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통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고통 중에 순종하고
고통 중에 배운 것을 축복받은 이후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자폐증 아이를 키우면서 왔던 그 모든 상처들을 좀 치유받고 있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잡았잖아요. 이 커플은. 그리고 결국 저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 남편까지도. 정말 지난 강의 때 남편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는 알아요. 그 눈동자에서부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아이가 저가 끝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많이 불안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남편분이 그 믿음으로 그 자기 아들을 소자처럼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딴 데 어디 가서 양로원이나 고아원 가서 누구를 도울 필요 없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소자를 돌보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진짜 열심히 하신대요. 72세 그 나이인데도 그 18살인 그 얼마나 활동이 많아요. 그 아이를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1시간 적어도 2시간을 산책을 나간다 하니까 그리고서 이 옆집의 이 자매님도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주님이 불러서 말씀 공부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이쪽 커플은 말씀 공부하고 좀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이 자매님은 지금 거의 1년 됐거든요.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그렇게 오라고 안 하더니 이렇게 심리학 치료를 받으러 갈 정도로 지금 이때까지 왔어요. 제가 어제 뭐랬냐면 동남비하지 말라고. 동남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자꾸 사단이 제가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사단이 영광을 채가요. 심리학 치료를 받고 제가 치유받았다고, 우울증 치료받았다고.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자이아가 왕이 되었을 때 지붕에서 떨어졌거든요.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훈계하셨어요.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았어요? 이방의 신을 찾았어요. 이방 신을 찾아서 내가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다시 일어날 건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건지 가서 상담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판하시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았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가 그 병 중에 죽을 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부르시고 정말 인생의 실패 가운데 부르시고 인생의 허무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자기가 고통 중에 누구를 찾나 어디로 가나 하나님 보세요. 고통 중에 그 고통의 그 실패 속에서 허무감 속에서 절간을 찾는지 스님에게 상담하러 가는지 심리학 박사에게 심리 치료를 받으러 가는지 정신과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9장에도 원더풀 카운셀러를 하셨고 이사야서 40장에도 오늘 아침 이사야 40장을 주셨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카운셀링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스트럭션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카운셀링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저는 손을 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제가 이렇게 인도하지만 본인이
심리학 치료를 받으러 가면 하나님이 어찌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저는 계속 기회를 주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만나기로 했고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가 누구를 찾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눴던 그 로마 카톨릭, 그 미스테리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나눴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루시퍼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리아의 왕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이 루시엘을 언급하셨어요. 이사야서의 왜 바벨론의 심판이고 아시리아의 심판인데 그 내용 중에 루시엘 얘기가 나오고 그 교만에 가득한 자의 얘기가 나오느냐. 그 왕의 그 교만이 가득한, 결국 사단이 들어쓰는 그 자 아니겠어요? 사단이 그 당시에 들어쓰는 아시리아의 왕, 사단이 들어쓴 바벨론의 왕들, 그처럼 이 시대에도 사단과 마귀가 들어쓰고 있는 그 교만에 가득한 자,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로마의 교황들이 그들의 권위를 내세울 때 무엇으로 그들의 권위를 정당화시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시사리 필리피에 가셨을 때, 제가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시사리 필리피에 가셨을 때 그 언덕,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바위 언덕이거든요. 바위산. 거기서 가까운 곳이, 여기가 고란 하이트고, 이스라엘의 고란 하이트고, 고란 하이트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것이 6.1 전쟁이잖아요. 1967년에. 그래서 여기는 이미 고란 하이트는 이스라엘 땅인데 다마스커스와 가깝고, 거기에 그 근처에 있는 산의 이름이 마운틴 오브 허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눈이 쌓여져 있는, 그래서 마운틴 오브 허몽에 그 눈이 녹아서 개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물을 예루살렘까지 그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시사리 필리피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시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짓겠다. 베드로의 피터가 그리스 언어로, 그릭 언어로 피터가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짓겠다. 이 해석을 교황의 권위를 여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 1대 교황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섬기고, 베드로에게 그 교회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죄자에게 죄자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모든 주님의 제자에게, 지금 이 시대까지 주님의 모든 제자에게 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명령을 가르치고 내 명령에 순종케 하라는, 가서 전 세계 모든 자를 너의 제자로 삼으라는 제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교황은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2대, 3대, 4대 지금의 교황에 이르기까지 그 권세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의 권세를
그렇게 강요하고, 교황이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 교황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이 구절에서 그들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1세기, 2세기 사도 요한까지도 이 말씀을 그들의 서신에 남겨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권위를 말씀하신 거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님 앞에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하듯이 교황은 완전하다,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가톨릭의 지도자들의 부패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의 부패 속에 봉사가 봉사를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단의 장점은 그 교단의 대표, 그 교단을 설립한 그 교리를 성경에 그 나와 있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가르친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리로 자기 자신이 마치 교황처럼 자기 자신이 거룩한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그 이단의 특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지, 그 사람이 그 교단의 대표가 그 파운더가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그 종교는, 그와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교단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제자냐, 섬기는 자라 했어요. 섬기는 자, 그 발을 닦아주는 자, 섬기는 목회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실 때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섬기는 목회자님, 정말 섬기는 자,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 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섬기는 목회자님이 그 지치지 않도록 같이 섬기면서 가는, 그렇게 이 마지막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옆에서 이 일을 도와주는 자가 없으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열심히 가서 발 닦아주고 열심히 가서 뒤처리 다 해주고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했더니 쭈루루 가는 곳이 심리학 치료 받으러 가고, 쭈루루 가서 병원 가고 의사 찾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어찌 보여주냐고요. 주님께서 영적인 치유를 어찌 해주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쳐서 수요일날 강의 끝나고, 수요일날 강의는 되게 좋긴 했어요. 좋긴 했지만 수요일 강의 끝나고 또 목요일 강의 이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함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금요일날 주님, 이렇게 퍼부어 주는데 언제나 그들이 정말 그 받은 은혜로 손을 미쳐서, 그들도 나처럼 손을 미쳐서 믿지 않는 자를 말씀으로 앞에 데리고 오고, 그들도 언제 순종하나요 하면서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제가 저에게 힘을 실어줄 그런 위로를 부탁한다고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그 자기가 이삭의 아버지와 함께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이삭을 테스트하셨는데 그 테스트에 성공을 했지만 사라는 그 충격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서신에 다른 창세기를 기록한 다른 책에 나와 있잖아요. 사라가 떠나고 나서 그때가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음, 사라의 나이를 보면 이삭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가 91세예요. 그리고 127세까지 살고 127세 세상을 떠났으니 그 더하기 빼기를 하면 36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36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삭이 레베카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가 이삭이 40세라고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4년 동안 눈물로 엄마를 잃은 그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삭이 레베카가 그 카멜을 타고 엘리자 그 하인과 더불어서 그 머나먼 노정을 거의 885킬로의 그 사막을 카멜을 타고, 카멜도 얼마나 천천히 걸어요. 말도 아니고. 그 먼 노정을 제가 이 내용은 함께 나눴죠. 마치 그 엘리자는, 아브라함의 하인은 성령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응원하고, 제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결국은 이 노정의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인 신랑을 만난다는, 그 레베카가 신랑을 만나듯이 그 먼 노정을 통해서 이삭을 만났을 때 마지막 절에 그 어머니 죽음 이후로 처음으로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래서 그 눈물과 한숨의 기도 속에서, 눈물과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순종해야죠. 열심히 순종하고 눈물과 한숨 속에서 4년을 지냈을 때 이삭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중에 4년의 눈물 끝에 위로받을 자가 있을 것이요. 또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주시기를,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과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민족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예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신 개인이고 하나님 선택하신 교회고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징조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몇 시인 줄 알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회복했을 때가 바나바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바나바가 듣고 그걸 서신에 적었잖아요. 첫 번째 징조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잃고 민족을 되찾은 그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바나바스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 서신에는 없지만 그다음 1948년이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가 곧 오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여쭸을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이 교회 역사가 끝났을 때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그녀의 예루살렘을 항상 타락한 처녀라고 예수님이 그 창녀처럼 그들이 죄를 졌을 때 여자로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카펜터 건축가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녀가 지은 죄에 2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래서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블이라는 거, 더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과거에 너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살고 이제는 정말 정결케 되고 주님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주님이 트랜스폼, 주님이 빚으셨고 만드셨고 그 너가 과거에 지은 죄의 2배, 너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핍박에 그 핍박으로 오는 그 리워드가 곧 있으리라는 주님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면서 힘내라고 하셨어요. 힘내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주님은 누구를 가르치시냐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 주님을 찾는 자 고통 가운데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약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고 절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박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스트럭션을 찾는 자, 주님의 지시를 찾는 자에게 주님이 그를 enlighten 한다 했어요. 묵시와 계시로 깨우쳐서 영적으로 영적인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절로 쭉 내려오면 그날에 젊은 애들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린 그 10대 아이도 젊은 사람들도 피곤해서 픽픽 쓰러지는 그때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자는 내가 그 힘을 날마다 새롭게 준다. 아침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 아팠던 허리도 낫고 그 전날 아팠던 그 전에 아팠던 척추도 낫고 팔다리도 낫는 그와 같은 리뉴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약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아파서 그때가 언제죠? 코비드 걸려서 너무 아팠을 때 감기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감기약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하여튼 그 3일 동안 저도 열나고 특히 땀이 많이 나고 힘들었을 때 그때 주님이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흰색 무슨 약사같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제가 그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약사같이. 그래서 알약을 제가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막 적어요.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닌데 그 알약 안에 있는 모든 그 재료들을 다 적어요. 적으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제 입안에 있는 제 입안에 알약이 있더라고요. 그 알약을 제가 그 모든 것을 적으면서 입에서 탁 뱉어냈거든요. 그 뒤로 제가 감기약을 안 먹었어요. 그 꿈을 주님이 보여주신 이후로. 그래서 아플 때는 정말 못 참겠다 싶을 때는 진통제는 먹었지만 감기약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통으로 아플 때도 얼마나 제가 의사를 안 찾으려고 3일 동안 제가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주님께서 잇몸 질환은 기적적으로 제가 보좌 앞에 끌려갔을 때 제가 2시간 반을 그 치통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 2시간 반을 기도했을 때 그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을 때 2시간 반 만에 2시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보좌 위로 끌려갔던 저 자신이 알아요. 너무 추웠거든요. 입신을 할 때는 몸이 되게 추워요. 차갑게. 이 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옷을 3개 입고 봄인데도 담요까지 뒤집었어도 제 몸을 버버버버버 이렇게 부들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나요. 막 부들부들부들 떨고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앞에서 제가 들은 한 가지 음성은
keep recording, 지금 리코딩 하고 있잖아요. keep recording이라는 명령을 저에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입안에 어떤 그 액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뱉었더니 주님이 이 면도날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째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잇몸에 질환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검은 피가. 그러고 나서 그 질환이 치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니를 빼러 가게 됐고, 사랑니를 뺐어요. 그 다음날 빼러 갔더니 의사가 뭐랬냐면 잇몸에 질환이 없다고, 그냥 약 쓸 필요가 없고 주사를 줄 필요가 없다면서 그냥 그 사랑니만 빼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히 나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약만, 의사만 찾을 것이 아니라 병중에 누구를 찾고 병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지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comfort, 위로를, 그 고통 중에 주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는 우리의 죄의 2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위로는,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다른 심리학자를 찾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못 받아요. 그 위로를 받은 자만이 치유의 능력을 받아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내가 치유받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안 받아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주님한테. 내가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꾸 약만 쓰고 그 심리학자 정신과 1시간 상담하는 거 최소 1시간 50파운드거든요. 100파운드까지. 최소 50파운드죠. 그 모든 돈을 거기다 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계,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치유의 능력을 본인이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도 체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그 고통 중에서 위로를 받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치유의 능력, 주님 저와 보았고 저가 치유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가 가서 기도하면 그들에게도 주님이 치유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 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이 모든 정신과를 찾는 우리 불쌍한 우리 이나, 우리 봉사인 이나가 날마다 기쁘다고 했던 그녀의 고백처럼 날마다 기쁘게 주님을 찾는 그녀가 되고, 우리가 늘 중보기도하니 주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이 자폐증에 걸린 아인의 모든 가족도 그 고통 중에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들, 그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그들이 체험케 하시고, 주님 우리 채널 안에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치유를 받을 때까지 주님, 정말 주님을 그렇게 찾는 매 시간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 형제 자매님이 되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셨을 때 우리가 다시 과거의 그 밭으로, 내가 살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이 포도밭에 와서 이 말세 사역을 하는, 이 주님이 곧 오시라는 그 나훔처럼, 요나처럼 때를 알리는 저희가 되기를, 파수꾼이 되어서 때를 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이바이. See you again.